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호세아 7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 심판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악된 것들을 계속해서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모든 말씀들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죄악된 것들 때문에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너희들이 패망하고 말 거다. 그러니 어서 속히 돌아와라. 바로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어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바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각 구절마다의 그 뜻을 음미하며 묵상을 하면, 자, 1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자, 여기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드러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고치시고 싸매시겠다라고 하는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헛된 것, 허탄한 것에 그 온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 섬기면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행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치료하려고 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보니 에브라임의 죄악이 사마리아의 악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이 저절로 다
드러나고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 중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그런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제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와 악이 드러나도다. 자, 그 죄와 악이 뭐냐 하면 이어지는 말에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자,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 밖으로, 그러니까 안으로 밖으로, 안에서도 그렇고 밖으로 나가서도 그렇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는 악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남들의 것들을 빼앗는 이 약탈의 행위를 행하는 이 악한 자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안팎으로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부정한 것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너희들의 그 죄악된 것들이 내 얼굴 앞에 있다. 내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이 모든 것들 낱낱이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조차도 너희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 너희들이 참 어리석게도 패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리 자기 보기에 나는 그래도 정직해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그 작은 악까지도 하나님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죄악된 안으로 밖으로 그들의 행하는 모든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다. 그래서 그 애워싸고 있는 그들의 죄악된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처럼 너희들의 모든 행위가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었다가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도 이 호세아 7장의 말씀이 생각나 내 앞에 여호와께서 나의 이 모든 행실을 나의 이 마음 중심까지 하나님이 바라보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에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허탄한 것들을 제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그 죄악된 것들을 드러내는지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반역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는 그러한 어떤 역사들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그들의 그 악한 것들로 인해서 언제나 왕 앞에서는 그 사람에게 좋은 말로 그저 여러 가지 이 거짓말을 해대면서 이렇게 왕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듣기에 좋은 아첨하는 말로 그들을 기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자, 이 말은 앞에 있는 3절의 말씀과 문맥상 연결되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왕 앞에서 많은 신하들이, 많은 장수들이 왕 앞에서 그들의 지도자 앞에서는 거짓말로 당신들이 최고다 하면서 그들을 기쁘게 만들어 주는데, 마치 간음하는 자처럼 남편은 있으나 그러나 다른 남자에 가서 간음하듯 이렇게 왕과 지도자들 앞에서는 그들을 기쁘게 하듯 하다가 그 속으로는, 그 바깥에 뒤에 가서는 그들이 딴 마음을 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딴 마음을 드러내면서 왕도 지도자도 갈아치우듯 반역을 일삼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는 표현이 앞에서는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듯 아첨하지만, 그러나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 왕도 지도자도 죽이면서 자기들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이제 그 뒤에서 계속해서 6절에서도 7절에서도 화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달궈진 화덕. 과자를 만들고 또 빵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잔뜩 떼놓은 그 화덕에다가, 그래서 반죽을 갖다 넣으면 이 화덕에서 이 반죽이 잘 구워져서 그들의 그 맛있는 과자와 빵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들이 마치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져 있는 화덕과 같다. 여기서 달궈진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도둑질과 노략질과 거짓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그 탐심이, 그 우상숭배와 온갖 이 부패가 마치 그들을 시뻘겋게 달가오르게 만든 그런 화덕과 같다. 그래서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시적인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시뻘겋게 달궈진 화덕은 언제라도 반죽을 집어넣기만 하면 반죽을 당장에다도 구워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마음이 이미 마음 안에서 죄악된 것들이 가득 차오르다가 언제든지 그 죄악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달궈진 화덕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반죽을 만들어서 그 반죽이 잘 발효될 때까지는 이 화덕을 잠시 이렇게 두었다가 이제 이 반죽이 다 발효되기만 하면, 그러면 이 화덕에 불을 지피면서 당장이라도 그 반죽된, 그 발효된 그것을 당장이라도 과자를 구워내고 빵을 구워내는 이러한 것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언제라도 죄악을 저지를 행동으로 그 죄를 나타나게 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악한 북이스라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자, 여기서 우리 왕의 날에, 이 왕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대관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왕으로서 즉위를 합니다. 앞에 있는 왕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대관식, 그 잔칫날에 지도자들은 왕이 베푼 풍성한 잔치에 술을 마시면서 그들이 완전히 골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술에 만취되어서 골아떨어졌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왕이 그렇게 자기의 그 대관식에 그 모든 백성들, 그 자기 신하들에게 술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러면서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여기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도왔던 그런 밑에 많은 신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내가 왕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고 거만을 떱니다. 오만한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왕은 내가 왕이 되도록 저들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그들과 손을 잡습니다. 그들과 악수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인생이라 하는 것이 그 고대 세계 이 호세아 당시 바로 지금부터 한 700여 년 전의 이야기나 오늘날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세우게 되면, 대통령이 새로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대통령을 내가 만들었다 하면서 행세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러한 자를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왕은 그들과 더불어 악수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악수한 자들이 그 다음 이어지는 6절에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러니까 왕의 즉위식에서 술이 곤드레 만드레 다 떨어져 있는 이들이 이제 그 왕이 손 내밀어서 네가 나를 왕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너가 가장 큰 공을 세웠다 하면서 치켜 세우면 그들이 그 오만한 마음을 잔뜩 드러내고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여기 그들이 가까이 올 때라고 하는 6절 말씀은 바로 자기가 세운 그 왕을 다시 반역으로 그 왕을 몰아내고 왕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좀 전에 얼마 전에 왕의 잔치 자리에서 왕을 기쁘게 만들고 왕과 함께 악수를 나누었던 그들이 아주 간교하게도 또다시 그 왕을 반역으로 몰아내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화덕 같아서 그들의 그 분노하는 마음, 내가 저놈을 왕으로 세웠는데 저놈이 나를 이렇게 대해?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분노를 밤새도록, 그 분노가 잔다는 것은 분노를 밤새도록 마음 가운데 계속 품고 마치 잠을 자듯이 이렇게 딱 숨기고 있다가 아침이 되어지게 되면 피우는 불꽃 같다.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서 저놈을 또다시 끌어내려야겠다 하고 반역을 일으킬 그 시점이 되면 불꽃처럼, 화덕을 불태우는 불꽃처럼 또다시 그 왕을 갈아치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서들은 거의 대부분이 시적인 형태로 기록된 겁니다. 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시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이 호세아서에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선지서들이 대부분 다 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문 기사가 아닙니다. 신문 기사는 팩트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누가 왜 무엇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지만, 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상을, 어떤 내용을 전하고 싶고자 하는 그 시인의 마음을 여러 가지 비유적인, 은유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사용하는 건데, 바로 선지서의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많은 시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때 바로 여기 6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간교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 때문에 또다시 왕조가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새번역 성경은 오늘의 본문의 의미를 보다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새 왕을 세우려고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이 이 왕에게 다시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왕 때 선지자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2세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여로보암 2세서부터 그 다음에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까지 모두 다 합하게 되면 7명의 왕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동안에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왕조가, 쿠데타가 4번이나 일어났던 겁니다. 4번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7명의 왕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이렇게 왕이 바뀌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실현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지금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죄악된 마음이 이제 막 뜨거워지면 이제 실행에 옮기면서 재판장이 됐건 그들의 왕이 됐건 다 삼켜버리고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왕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그 부분을 번역합니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이만큼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면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결국 혼란상을 겪다가 패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집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의해서 망할 때 아수르 군대는 사마리아를 점령하면서 사마리아 여자들을 다 겁탈하면서 이제 이 민족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여기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 뿔뿔이 다 쫓겨가고 붙들려가고 혼합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전병을 후라이팬에다 기름으로 이렇게 두르면 이것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뒤집어야 양쪽이 노릇노릇 잘 구워지기 마련인데, 이걸 뒤집지 않으면 한쪽 면은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에는 제대로 익지도 않고, 이런 모습처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악된 것들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전병으로는 먹을 수도 없는 전병처럼 뒤집지 않은 그런 전병이 되어서 한쪽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9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힘이 있었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강성해서 주변 나라들을 다 그들이 함락하기도 하고 다 자신들의 소유로 삼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 힘이 꺾여서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오히려 삼킴을 당함으로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백발이 무성하여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되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망하게 될 지경이 됐는데, 나라가 망할 날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게 될 정도 된 까닭은 뭐냐면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 정도가 됐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아수르에게 의지해야 되나 애굽에 의지해야 하나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편이 들어서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망해버리는 그런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그들을 건져내실 텐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이러한 외침이 계속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근 30년 40년 동안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 왕 때 호세아가 이렇게 선지자를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불과 30-40년 만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 말씀 그대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11절 12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어리석은 비둘기라 하는 것은 이 비둘기가 모이만 주어지게 되면 옆에서 그물을 치든 말든 그냥 그거에만 마음을 빼앗기면서 결국은 붙잡히는 그런 비둘기를 예를 들면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지혜가 없어서 구하지도 못할 그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도와달라 하고, 어떨 때는 아수르에 가서 도와달라 하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어서.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따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른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12절에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들이 갈 때에 어디를 가는 거냐면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거나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쪽 저쪽 의지하다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갔다고, 그래서 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너희들은 패망하고 말 것이다.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너희들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릇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결국 패망하고 말 것이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1절 말씀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도 또 아무리 건져내 주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나를 거슬러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거짓을 행함으로 결국 그들은 패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14절에서도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진실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직 그냥 마음에 슬퍼하면서 자기 침대에 누워서 슬피 울기만 할 뿐, 그러면서 부르짖기를 원망만 할 뿐, 하나님께로 정작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곡식과 새 포도주만 있으면 그것만 찾아다니며 모인다. 결국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황이 이러면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저 향락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것은 추구하지 아니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라고 하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처럼 계속해서 영적인 것은 추구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만 따르고 추구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나를 거역하는도다. 15절 말씀에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했다는 것은 여로보암 2세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왕 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군대의 팔을 굉장히 계속 훈련시키고 연습시켜서 아주 그들을 힘있게 만들어서 그 군대가 강력한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그들이 차지하면서 조공을 받고 그러면서 가장 강력하고 아주 왕성한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한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힘있게 만들어 주었건만 그들은 나에 대해서 악을 꾀하였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속이는 활과 같으며, 이 속이는 활과 같다는 것은 화살을 쏘는 자가 관역을 향해서 쏘면 그 화살이 관역을 정통하게 맞아야 되는데 이 화살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바람 때문인지 뭔 때문인지 완전히 관역을 빗나가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관역인데, 화살은 높으신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엉뚱하게도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결국 왕도 온갖 모든 지도자들도 그들의 혀의 거친 말, 그 혀의 거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안에서 응답하고 기도해야 할 그들이 그 입술로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우상 숭배만 몰두하고 온갖 말로 사람들의 백성들을 아주 고통 가운데 그렇게 압박하고 압제하고,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다가 결국 칼에 엎드러지게 된다. 그래서 지도자도 왕도 모두가 다 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이 16절의 말씀에서도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혀의 거친 말 때문에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상처 입히지 않도록, 지도자들이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해 국민들에게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나라의 국정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겸손하게 그 마음에 충심된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언제나 내 혀의 말이 거친 말이 아니라 학자의 혀를 주셔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게 해달라는 말씀과 같이 나에게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으로 언제나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향한 내 마음의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도록, 그래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입술 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을 향해서 온갖 그런 마음에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다가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말면, 그러고 되면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게 될 거다. 그러니 애굽이든 또 아니면 아수르든 어떤 주변 강대국에 동맹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너희들이 조롱당하고 말 거다. 조롱거리가 되고 말 거다. 그러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려 할 때,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려고 하나, 이것이 나의 본심인데 너희들이 나를 계속해서 거스르고 나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떠났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료하며 건져내실 것이라 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영적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 의지하다가 낭패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삶으로 우리의 삶이 평강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 마음 성심을 다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를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